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예,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 이 도마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 주님의 이 도마의 질문이 올 때까지 그 바로 전에 13장 36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또 질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생케비치의 요즘 한참 그 유럽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옆에서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치가 쓴 소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쿠오 바디스 도미네. 예, 그 책의 이름이 요 구절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쿠오 어디로 바디스 당신은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그래서 쿠오 바디스 도미네. 라틴어 이름에서 쿠오 바디스가 우리에 알려진 익숙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어머니들 치마 폭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것들이 갑자기 엄마가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두렵잖아요. 제자들이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갑자기 우리랑 같이 지내시던 주님이 우리가 다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에 우리가 그런 걸 함께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홀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 막막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 도마도 그렇습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이 가시는 곳도 알지 못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보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시고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이 질문의 질이 어떤 거는 보면 정말 황당한 게 많아요. 아이 무슨 좀 질문 같은 거를 해야 그래도 좀 이렇게 격조가 있고 이럴 텐데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형이하학적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또는 떡을 사올 곳이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온단 말입니까? 주님에게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여기는 광야고 이미 해도 저물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동네가 있어야 뭐 떡을 파는 상점이 있건 없건 할 텐데
동네도 아주 도시는 여기서부터 한참 멉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도 전문데 어디서 떡을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 또는 수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현실적이죠. 근데 주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어떤 때는 답을 하시는데 답이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세요. 그때도 주님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수천의 관중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 아들이 당연히 대답할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떡을 어떻게 사서 이 많은 사람의 떡 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계속 제 아들에게 도전하시죠. 일단은 너희가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 일부러 툭 던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 그걸 가져와라. 제 아들이 알아보니까 제 아들도 떡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하나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말린 물고기 또는 뭐 조림된 생선, 양념된 생선 2마리가 뭐 도시락 바구니에 들어있었어요. 이 애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만 했어요. 왜냐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그걸 들고 오면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 5병이요, 요 떡덩어리 몇 개 하고 요 조그만 생선 2토막이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걸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걸 받아 드시더니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떡 조각을 뚝 떼가지고 주시는데 뚝 조각 내가지고 떡 주면은 또 손에 들려있던 그 떡은 쑥 불어나가서 또 이만큼 자라있고 또 뚝 떼면은 또 쑥 불어나 자라있고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제 아들이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몇천 명을 먹였죠. 예, 5천 명을 먹이고 또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또 4천 명을 먹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알려준 게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던졌을 때 그걸 통해서 또 감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있는 바 그대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면은 기도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제가 못나서, 주여, 부족해서,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 이분은 은혜의 그 깊은 맛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 부족하고 못나고 그건 누가 모르나. 근데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계속 그게 남아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어떤 주님이 예비하신 솔루션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루션이 어디냐면 주님 속에 있어요. 그 주님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넓은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그 떡과 양식을 어떻게 준비한단 말입니까?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일단 너희들 속에 있는 거라도 가지고 와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문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을까? 우리 자신을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요것만이라도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결국 솔루션은 해법은 예수님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길이요 답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만드는 거나 또는 광야에서 뭐 생존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보다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아마 이 질문을 유도하려고 이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놀랬지 않습니까? 33절에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곧 떠날 텐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뭔 의미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는 거죠. 떠나가신다니?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숨으려고 그러나 뭐 억측을 다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명백히 죽으시는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당신이 가는 곳은 죽음의 세계 속이라는 거죠. 죽음 속으로 가신다는 거죠. 죽음의 세계를 초월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하면서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명백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죠. 도대체 가신다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설마 죽으신다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명백하게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계 속으로 내가 지금 들어간다. 곧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은 쿠오바디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을 주님에게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도미누스, 주여,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 가야 되니까.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야 되니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지. 주님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홀로 되면 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그 길과 그 가시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1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보이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뭐 돌아가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역사 속에는 안 계신 걸로 그렇잖아요.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하면 그래 누구야 이렇게 주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뭐 그분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동행을 해요?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한테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으라 그러고 뭐 보여야 믿지 뭘 인식이 되거나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대화라도 되고 서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어라. 그분이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지. 근데 뭐 듣자 하니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고 그러면 제 개인으로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독백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내가 이거 제대로 뭐 하는 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독백하는 식의 이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떤 솔루션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14장 이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로 설정한 곳이 아닐까? 예, 바로 맞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입니다. 딱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명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뭡니까? 임시거처라는 거죠.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임시거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미리 가서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거할 곳이 별로 없다면 너희에게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분명히 이야기하거니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엄청나게 넓고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거처를 마련하려고 한다. 얼마든지 너희가 와서 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를 이제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있을 곳을 예비하면, 이제 거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선은 여기에 이제 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집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할 곳, 거처라고 한 이 말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머물러 있을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주님 2절에서는 처소라고 말한 이곳은 너희가 머물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에 아주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그 방대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고차원의 장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거주 공간,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주인 행세를 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처소라고 하니까 뭐 좁다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 전체가 우리의 머물 공간이고, 우리의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내 집으로, 아버지 집 전체가 내가 당당히 머물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무슨 처소라고 하는 것이 방 하나 내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처소라는 번역이 혹시 그런 오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주 공간이라는 의미지, 내가 땅에서 우리가 무슨 아파트 한 칸, 뭐 30평 아파트 한 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궁무진한 주거 공간, 우리의 머물 공간, 이게 우리의 본향이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옛날 번역으로는 천당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죠. 이곳에 우리가 머물 그 공간을 주님이 만들러 준비하러 갔습니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출 환경들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이미 그 공간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날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머물기에 최적의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옛날 번역이 오히려 낫습니다. 있을 곳이라고 번역된 게 더 낫고요. 거처 하면은 특정한 뭐 공간 하나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모세는 다시 오실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실 일을 땅에서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큰 일이 뭡니까? 모세가 일구어낸 가장 큰 그 일이 뭐죠? 예, 그렇죠. 출애굽입니다. 탈출애굽.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라 그러잖아요. 엑소더스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엑스는 몸으로부터 바깥으로라는 라틴어 전치사이기도 하고, 또 에크 하면 안에서 밖으로 하면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몸으로부터. 근데 에크라는 전치사에다가 플러스 호도스, 길이라는,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더스 하면 탈출구, 뭐 이런 의미를 갖죠.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 길 바깥으로 또는 밖으로 나가는 길, 종되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막 그 자기 동포를 돌아보다가 어분에 못 이겨서 애굽의 그 관원을 죽여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 왕의 그 파라오의 분노를 사가지고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이 관원을 누가 죽였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왕자가 그랬습니다. 탈로가 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중에 그 백성들이 지나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광야 사막 지역의 대부분을 모세가 도망와 가지고 보냈던 수십 년간의 시간이, 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에서 이 사람이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모세가 다 익힌 다음에 그 백성을 나중에 광야로 불러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40년간 그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낸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광야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일을 나중에 누가 이어서 했습니까? 예,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를 뒤이어서 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한글 번역 그래 되어 있는데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라는 이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 플러스 예슈아, 그 두 개 합친 겁니다. 야샤라는 동사에 이제 구원하다는 뜻이고, 예호바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요 두 단어가 합친 이름이 예슈아, 예호슈아. 요게 이제 그대로 오면서 음이 축적되면서 생략이 되면서 예슈아, 요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호슈아고, 요걸 압축하면 예슈아고,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예수님은 예슈아라고 부르고요. 요걸 그리스 사람들이 음력으로 받아 적다 보니까 예수스라고 적고, 영어에서는 이걸 지저스라고 발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한 예수가 오히려 원음에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의 출애굽, 땅에서 말하는 그 출애굽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출애굽을 완성시킬,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완성시킬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정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죠. 그 내 아버지 집은 내가 먼저 가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로 가서 그 길을 미리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죽음을 파하시고 죽음을 관통하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이전부터 홍해나 요단강이 갖는 의미는 죽음입니다. 옛날부터 이 모든 신화나 모든 어떤 옛날 이야기 속에 보면 죽음을 하나의 죽음의 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도 옛날 여기 보면은 쪽샘 지구에 뭐 그런 옛날 설화들 보면은 항상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쪽샘 지구에도 보면 그 장례식하는 그게 나올 정도로, 요단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 유명한 사역,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세계를 쳐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뛰어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지금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었던 그 땅에서의 출애굽,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제는 영원한 출애굽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 가셔서 미리 가셔가지고 죽음을 관통하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되돌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똑같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죽음의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광야, 죽음의 그 땅에서 죽지 않고 그걸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가는 길을 광야 속에서 모세가 40년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항상 모세는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께서 물론 같이 하셨지만 모세를 미리 그곳을 준비하셔가지고 해놓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가실 그 길, 이제 본론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최후의 소망은 뭐냐?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갑자기 주님이 호령이 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짐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4절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죠? 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예.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은 어디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계 속을 관통하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죽음의 세계를 관통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길을 누가 만들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길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갔다 왔다 하는 이게 뭡니까?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그 삶 자체가 하시는 행동 자체가 길이라는 거죠. 가시고 오시고. 그러면 그 길은 예수님밖에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오시고,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다시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도움 없이 그냥 하면 죽음 속에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또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우선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시는지 장소도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물며 그 길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개의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유명한 구절인데, 에고 에이미 해 호더스, I am the way. 에고 에이미 해 호더스, I am the Lord,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카이 해 알레데이아,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카이 해 조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속으로 난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행적은. 그런데 생명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 죽음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진리 속으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싸고 들어가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고 가로막아 쓸 수 있는 정의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비진리인 우리가 막힐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감싸버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죽음과 심판의 세계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는 심판과 징벌, 죽음의 징벌을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인데,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참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죽음에게 먹히지 않는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므로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것은 죽음과 심판의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다시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길 대신 그분이 길을 쫙,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심판과 죽음의 세계를 통과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출애굽의 왕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주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오시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입니까?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어디서부터 발급받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대한민국 시민권이 부여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소테르, 우리 구원의 왕, 해방하시는 왕, 이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품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휴거라는 이 전무후무한 대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은 낮은 차원의 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낮은 차원의 몸은 물리적인 법칙에서 제약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몸은 전자와 원자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딪히면 이그러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천사처럼, 마치 빛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몸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몸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의 세계를, 심판의 세계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가는 곳, 아버지의 집, 그곳에 나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것이 되고 그 진리가 나를 감싸고 그 생명이 나를 감쌀 때 우리는 죽음과 심판의 세계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그때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영혼이 보이지 않듯이 몸도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고차원의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 주님이 데리고 가실 때 그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길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과정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요. 그 방법론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세상 일이 참 복잡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다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